오늘날 한국 사회에 특별히 교회는 참 많은 비난과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이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이 또 전 세계적으로 참 암울한 사건들과 또 묻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교회는 어떻게 다시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교회는 다시 개혁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서 다시금 선교해 나가며 다시금 하나님의 그 크신 의와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아시다시피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다른 절기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특별히 개신교는 이 종교개혁 주일이야말로 생일과 같은 의미로서 받아들이기에 더욱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틴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이제 시발점으로 하는 이 종교개혁은 그 당시 독일 사회뿐만 아니라 이후 전 세계 역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죠. 그것을 제가 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제가 다 다뤄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처럼 서구 유럽 사회에 있어서 이 교황의 어떤 절대적 권력, 어떤 절대적 정치와 경제와 종교 그 모든 사회 영역들이 다 무너지고 헌법과 또 시민 사회와 민주주의가 태동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변화들을 갖고 이루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이 95개조 조항의 내용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었기에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또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95개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특별히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한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 내용입니다. 95개조에서 루터가 가장 처음에 썼던 내용을 이 시간 한번 같이 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은 신자들의 전생애에서 회개가 지속되기를 원하셨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은 신자들이 전생애에서 회개가 지속되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루터가 강조하고 싶었던 그 강조점이 무엇인지 감이 오십니까? 성도란, 신자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개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것만 말씀드렸는데요. 이 95개조의 그 쭉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루터가 또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또 어디에 있느냐? 뒷부분에 또 있습니다. 마지막 4개 항에 보면은 92, 93, 94, 95 요 4개 항에 보면은 어떤 내용으로 집중적으로 써 있느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만을 붙드십시오. 좀 더 서술해서 말씀드리면은 평안을 외치는 저 거짓 선지자를 떠나십시오. 십자가를 외치는 예언자들에게는 복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위로받기보다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루터가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을 향해 그리고 유럽의 기독교 사회를 향해 외친 개혁의 말씀이었습니다. 면죄부를 통해서 혹은 연옥을 통해서 구원을 쉽게 얻고 평안과 위로를 돈 주고 살아는 그 모든 행위로부터 철저히 말씀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를 것을 촉구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이러한 정신은 비단 500년 전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본문이야말로 종교개혁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오늘 내용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당시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는 8살에 매우 어린 나이죠. 8살에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 왕이 된 배경이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었을 때 그가 8살에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그 당시 시대가 혼란스러웠을까요?
그가 8살에 왕이 됐을 때 그의 아버지 아몬이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6살 때는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 왕은 55년 동안 이 남유다를 아주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매우 황폐하게 만든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가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주셨죠. 내가 너 때문에 남유다를 내가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그의 아들이었던 아몬 왕은 똑같이 므낫세를 따라하다가 2년 만에 자신의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8살밖에 안 된 이 요시아가 6살의 할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하고 또 바로 앞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하는 이 8살 아이가 왕이 됩니다. 그 왕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신앙을 따라서 지금 나라를 기억해 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할아버지가 55년 동안 온갖 우상들을 성전에다 갖다 놨습니다. 성전은 말할 것도 없이 황폐해졌겠죠. 그의 아버지도 2년 동안 므낫세를 쫓아서 온갖 우상들을 성전에 채웠습니다. 얼마나 성전이 더럽혀졌을까요? 요시야 왕은 그 성전을 보수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보수하고 있던 그때 14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고치고 있던 그때 무엇을 발견하게 됐다고 되어 있죠? 1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율법책.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율법책. 여호와의 율법책.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책이 발견됐다는 것은 이거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자, 앞에서 므낫세가 55년,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 2년, 총 합치면 57년. 이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온갖 우상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추론하기로는 이때 므낫세 왕의 그러한 어떤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 때문에 율법책을 어쩔 수 없이 숨길 수밖에 없던 시대였다. 그러니까 대략 잡아서 57년 동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요시아가 성전 보수를 했던 그때는 언제냐? 그가 제위한 지 18년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18년. 그러니까 57 더하기 18년을 더하면 몇 년이죠? 75년. 그러니까 75년 동안 이 요시아 왕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온전히 들었던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75년 만에 지금 무엇이 발견된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책. 이것을 발견한 이 제사장 hil기야는 그 율법책을 읽고 곧바로 사람들을 보내어서 어떻게 하죠? 이 책을 요시야 왕에게 들려주라라고 합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그 율법의 말씀을 듣자마자 지금 왕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로 자기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왕은 어떤 자입니까? 왕이 곧 법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왕이 오히려 율법 앞에 서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왕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요시아는 그 말씀을 듣고 곧바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옷을 찢습니다.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왕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시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한 것이죠. 우리 2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여기까지 읽을까요? 자, 지금 이 요시아 왕이 옷을 찢었습니다. 대신들이 많은 그 자리에서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시아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 앞에서 그저 보여주기 위한 행위로서 옷을 찢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진심으로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무너져가고 무너진 신앙 앞에서, 무너진 내 믿음 앞에서, 무너진 공동체를 향해서, 무너진 나라를 향해서, 무너진 민족을 향해서 진정 나라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엎드리는 것,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것, 이것이 나와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2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오늘 말씀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아진 진노가 그도다 하니라. 지금 이 유다 왕 요시아가 자신과 또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누구에게 묻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다시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즉 유다 왕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은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능력도, 어떤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지식도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의 일을 한번 둘러봅시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경제 전문가, 외교 전문가, 스탄 전문가들 참으로 많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분석해 놓은 수많은 데이터들은 언제든지 핸드폰을 통해서 또는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 학자들의 의견, 또 지식적인 견해들로 우리의 머리와 이성과 지성을 충족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뭐에 불과합니까? 죄인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박식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요시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시아는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먼저 지금 엎드려 통곡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21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21절 끝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를 쏟고 있는 그 대상인 우리는 정확히 누구일까요? 먼저는 북이스라엘, 형제의 나라일 것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유다도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지금 유다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것만 알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철저히 내 주관적으로 이기적인 관점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힘들 때 도와주시는 분,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 마음이 울적할 때 위로가 되어주시는 분으로만 우리는 알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 진도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인됨을 전혀 인식하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루터가 지적한 점도 바로 이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란 거룩한 백성을 뜻하죠. 그러나 그 거룩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단어입니다.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히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걸 아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도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엎드릴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요시아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피할 길이 없는 죄인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린 것입니다. 우리 23절, 24절, 25절 말씀도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니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죠? 심판과 진노를 쏟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꺼지지 않도록 맹렬히 그 진노를 쏟으시겠다고 말씀해 놓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을 따라간 저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곧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요시야 때에 임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 그것이 지연되고 연기됐던 것일까요? 그것은 통곡하는 자 한 사람, 엎드려 간구한 그 한 사람,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한 사람,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서 회개하며 절규한 그 한 사람 때문입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이것과 그 주민이 가르쳐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네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어줍지 않게 하는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 위로와 평안만을 바라는 나약한 모습을 벗어나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신앙의 개혁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통곡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절규하고 비탄하며 울부짖다라는 뜻입니다. 내 나라, 내 조국, 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길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복하고 통회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된 요시야, 그는 그 이후로 어떻게 또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읽은 29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린 이런 내용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그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식의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온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평안에 거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며 자신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본을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30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0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인데요.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된 무슨 책이라고 되어 있죠? 언약책. 아까 hilki야가 발견된 책은 뭐라고 했죠? 여호와의 율법책. 근데 여기서는 지금 왕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율법책이 아니라 언약책으로 표현합니다. 율법은 거룩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됨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이 기초로 된 것으로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 그 언약도 함께 있기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언약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지금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아서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뿐 아니라 요시야 왕을 통해서 보여주었듯 그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대구제일교회 성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또 이 대구 지역과 또 우리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하나님,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피와
또 그 수많은 노고를 통하여서 이 귀한 신앙을 전수해 주었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신앙을 그저 뜨뜻미지근하게 그저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전심으로 요 앞에 회개하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안에 신앙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